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입니다. 수요일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십계명에 복음의 복종,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게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기억이, 그 은혜의 그 은총이 없으면 안 되죠. 주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문자적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내 몸같이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또 알아요. 우리는 절대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데 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또 무엇이 우리를 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잖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이 주어졌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이들이 계속 삽니까? 하나님 은혜로요. 예수님을 대표한 그 흠없는 짐승, 그 흠없는 짐승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가 전가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한테 퍼부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짐승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나님 사랑은 뭐처럼요? 내 몸,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전체를 다 들여서요. 곧 내 마음을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뜻을 다 알고, 성품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 하고라는 것은 죽음을 다 하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쵸? 근데 마음을 다 하고 하면 뭐예요? 나라는 내 마음, 내 생각이 다 죽어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다 했다는 것은. 힘도 내 힘이 다 빠져야 돼요. 내 뜻이 없어져야 돼요. 내 성품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성품이 들어오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뜻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 힘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우리 힘을 더 쓰고 우리 뜻을 더 하고 우리 성품을 더 하고 그냥 사람이 안 변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교만만 차오르고요. 시끄럽기만 하고 안 버리고 내 거를 안 버리고 내 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밖에 없고 그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궁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분명히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의 복종이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계명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조명이 돼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절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 안에는 악한 것뿐이고요. 내 안에는 너무 내 이기심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자세히 제가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제를 주셔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내 의를 행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칭찬받는 걸로 착각해요.
내가 칭찬 듣는다고 그걸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그렇게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을 믿어서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저는 주님이 왜 저에게 항상 그렇게 하셨을까 크게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제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제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없고 사람한테 아름다운 모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좋은 칭찬을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요. 저는 선한가람은 없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꼭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제에게 된 걸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저의 악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저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신 이유도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냥 제 마음에는 하나님만 높이고 싶어요. 그 마음이 가득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못된 걸 아니까 제가 선을 행한 게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굉장히 큰 뜻과 의미가 계셨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칭찬받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실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변화 못 시킨다고 하잖아요. 왜? 인간만큼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 못 시켜요.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영광과 전능성을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더라고요. 네. 오늘은 왜 그러시는지는 주일날 말씀드리고 안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라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요.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우렁찬 음성, 그 존귀한 권위 이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병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이 우레, 번개, 나팔소리가 나오죠.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 네, 권위, 하나님의 위엄, 존귀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계시록에는 이제 이거를 또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하나님 이런 것이 또 이제 이렇게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권위에 이제 떠오르요. 멀리 서서 있으면서 떱니다. 떨면서 1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무서워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 앞에는요 살짝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고 깨끗하고 지금 완벽한 것처럼 해도요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으로 살짝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조명으로 우리를 이게 심령을 쪼개시면요 살짝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로움 속에도 악이 있다고. 의로운 그 행위 속에도 악이 있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이 은혜 없이 세상적으로 착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더 악해요.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제일 악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악해요.
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을 꺼려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고 사랑받기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세요. 꺼려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날마다 저기 하면서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자꾸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여러분들한테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다 덮어주길 바라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 옆에 있을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하나님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100%는 완벽하지는 못하죠. 왜요? 때때로 그게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공로에 의지하고 주님의 그 능력에 그 신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그 빛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구나. 이거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겠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을 대신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듣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한다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인간한테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자비하심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증거할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요. 신이 인간한테 온다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해 주는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영이 임하셨대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신비한 것만 신기한 무슨 미래는 알아맞히고 뭔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한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전파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그 임재하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려고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셨어요. 복음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듣게 하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어쩔 때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의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이 필요로 하는 가난한 심령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당연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부모로부터 듣고 살았으면 괜찮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아기 때부터 강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은 그게 그렇게 무섭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거는 많았는데 말씀 듣기를 얻지를 않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한이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다 보니까 맨날 그 한을 풀어주고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이 땅에 이 수박 겉핥기 이 땅의 것만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원한 게 너무 많았고 또 그것을 원하니까 그것을 증거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조차 증거하는 사람조차도 그 아픔과 슬픔을 이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본인들도 몰라서도 못하고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우리한테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고 그게 또 우리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파해도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기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22절부터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조건 없이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죄를 떠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복음의 순종, 복음의 복종이에요. 복음에 순종해야 되만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만이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꿔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다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 못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보이는 공로를 의지해서 또 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복음의 복종, 먼저는 복음의 순종,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래야만 계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요. 그 순종하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요. 동행,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서 함께 거하시겠대요. 이 땅에서부터 함께 거하셔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까지 계속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쌓고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은혜만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공부하고 갈급하고 여전히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거 뭔가 평안한 것을 자꾸 그것을 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두려움 뿐이고 내가 죽는다고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두려움 뿐이고 그러니 말씀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힘들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힘이 들어요. 무거운 짐이잖아요. 힘이 들어요. 부드러운 심령이 돼버리면 순종을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요. 회개가 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한없이 그분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에서 과연 그 예수님을 얼마나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자랑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보든지 누구들 보든지 그 또한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그냥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하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고 언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도 바뀌어야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마음도 바뀌고 뜻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또 사랑하게 되고요. 죄인을 사랑하게 되고 죄가 큰 죄인은 더 사랑하게 돼요. 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왜요? 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구나.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온 것보다도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크게 간증시키잖아요. 다니면서. 그 죄 수치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답니다. 은밀한 죄까지 다 들춰야 되니까. 최철비 집사님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 막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대요. 그 은밀한 죄잖아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죄인데 다 하나님 하라고 들추니까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도저히 이해 못할 죄인이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 같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만나면 더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동성연애자들이 주님 만나서 동성연애를 끊고 간증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네. 그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 만나서 그들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받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받겠어요.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죄들을, 또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셨다는 그 영광이요. 하나님은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데려다 교회도 앉혀놓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기 자식들이 잘못되면요, 자기는 교회 안 나와도 교회 가면서 인간 된다고 데려다 놨어요. 요즘은 교회 가면 더 베린다고 안 보내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교회에 가면 인간이 된다고 옛날에는 교회로 부모가 안 믿어도 보냈어요. 너는 예수 믿고 인간 되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떻게 잘못된 게 교회 가면 인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더 안 보내는 시국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누구 탓일까요? 우리 탓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탓이에요. 얼마나 삶의 본이 안 됐으면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함께 대화하고 그래서 시내산에 직접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걸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하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죽인다고만 생각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쥐어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중에 힘들고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죽을까 무서우니까 우리한테 말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말하면 그냥 내가 듣겠다고. 천만에요. 이들이 하나님 이렇게 직접 임재해서 말씀을 했는데도요, 나중에 하나도 안 지켜요. 모세가 한 다리 건너서 이야기해보세요. 듣나? 안 들어요. 하나님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데도 이들이 안 듣던 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직접 오셨잖아요.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거부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길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싶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건 없이 너희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너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계속 떠나지 않고 복음에 복종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머물면은 맨날 구원의 초보만 받고 앉아있어. 맨날 되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고 내 영은 어디로 갈 줄을 몰라. 네 문 밖에 서서 맨날 문만 두드리고 있어야 돼. 네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문 밖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음에 들어갈 수 없어. 마음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나. 내게 너무 많아갖고 비좁아갖고 하나님을 발뻥 차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창문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끝순이 돼가지고 맨날 그 밖에 서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죄를 떠나라고, 자꾸 회개하라고, 복음에 복종하라고, 나를 온전히 믿으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 마음이 차원하는 심령이 되고 내 공로가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안에서 일함으로 너희가 사단의 정죄에 빠지지 않고 나와 함께 이 땅에서도 즐겁고 사망의 두려움이 없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이 땅에서도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단다. 이 땅의 문제들은 사는 이상은 많지만 그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맡기게 되고 두려움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죄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거운 어깨에 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좀 알아라 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법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신약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아주 그냥 너무 엄격하게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그것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걸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힘들다고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여기는 마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하면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수십 번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용서하소서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계속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그 기회가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순종의 기회. 또 순종하고 가다가 성전이 지어졌는데 어느 날 또 뒤돌아봐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또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그 성전을 수리해 주셔가지고 또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우리 고집, 우리 생각, 우리 뜻, 우리 사고, 우리 성품 이 다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다
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더 많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행해야 될지를, 뭐를 버려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못 살았거든 회개하고 또 회개했거든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성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